한 의학 잡지에 이런 연구 결과가 실린 것을 봤습니다. 미국에서는요, 1년에 평균적으로 60만 명 정도가 바이패스,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어떤 수술이냐면은 심장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그 옆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요, 영구적인 해결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그러한 해결이기 때문에 이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이후에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바꿔야 한다라고 합니다. 수술 한 번 했다고 그 뒤에 죽기 전까지 늘 건강하게 산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대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후에 음식 조절을 예전보다 더 잘해야 되고, 몸에 해로운 술이나 담배를 해서는 안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처럼 큰 수술을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그러한 사람이라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 의사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죠. 예,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바뀌어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이야기나 간증거리를 주위에서 가끔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위 연구의 결과에 나오는 것처럼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옛날의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평생 동안 익숙해졌던 그런 자신의 삶의 방식을 다시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그 습관을 바꾸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고, 사실 바꾸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막연한 희망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괜찮다라는 그 생각과 괜찮지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그 유혹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치고 싶은 식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고백을 합니다. 네. 바로 좋아하는 것은 일단 많이 먹고 보자 이겁니다. 네. 좋아하지 않는 것은 많이 먹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은요, 은근슬쩍 많이 먹습니다. 자주 가지는 않지만 한 번씩 뷔페라는 식당, 뷔페 식당 아시잖아요. 그런 곳에 가게 되면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더 먹지 않을 그러한 많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음식은 일단 마구 입에 넣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요, 지금의 몸무게가 사실은 좀 이해가 됩니다. 솔직한 고백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드림교에 온 지가 2년이 조금 지났는데 2년 동안의 몸무게가 제가 자그만치 10kg가 불어났습니다. 왔을 때보다. 잘 모르시겠죠, 익숙해지셔서 그러는데요, 네, 저희 집에서는 저보고 돼지라고 이렇게 놀리거든요. 네. 그만큼 몸무게가 불어났습니다. 제 자신은 부인하고 싶은데 제 안에 식탐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 요즘은 예전에 입던 박세영 목사님께 제가 고백했는데 양복 바지가 이제 맞지 않아서 사야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요즘 양복 바지는 어르신들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고무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복 바지가.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데요. 여러분, 자고로 식사는 어떻습니까? 양껏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먹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바로 비결이죠. 그런데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만일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다든지 갑자기 몸이 많이 아프게 된다라든지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라든지 하는 일이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고 먹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안 좋은 식습관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만약에 간다라든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식습관을 제가 과연 바꾸면 과연 이런 것들이 고쳐지게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심장병 수술의 사례를 보면 그러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힘든 중요한 수술을 하고도, 위험한 수술을 하고도 자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아마 잘 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는요,
지금 당장 이것을 한다고 해도 죽는다든지 상태가 눈에 띄게 많이 안 좋아지게 변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좋지 않은 식습관 때문에 당장 이 밤에, 이 시간, 이 순간 죽는다라면 아무도 이렇게 먹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원함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유혹이 한번 와서 이번에는 참아야지, 정량으로 먹어야지 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면 모든 사람들은 아마 쉽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을 다 이길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뚱뚱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다 날씬하겠죠. 그런데 어제 물리쳤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다시 다가오고 내일 또 일어나고 순간적인 충동이 매번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본능적인 이 충동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앞에 심장병의 사례처럼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도 잘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본문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띄워주시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욕심을 따르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명령으로 된 것이 주동사입니다. 주동사.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어떠냐면은 배우다와 가르침을 받다, 이 단어가 주동사예요. 그런데 이 동사는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의 동사에 맞게 본문을 풀어서 쉽게 설명한다라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너희는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듣고 배웠다라고 의역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말은요, 명령형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서술형이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뭡니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드디어 화목하게 되었고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이후에 가지게 된 거룩한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과 생활 방식이 다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모두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것의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죄란 술을 마시는가, 술을 마시지 않는가도 아니고요, 화를 냈는가,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뭡니까? 죄란 주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인간의 타락은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또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지면서 자유와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부자가 되어 힘을 가지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보겠다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쌍해지고 불행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많은 것을 소유하지도 못할 뿐더러 소유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본질적인 불행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어떻습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됨의 관계가 피조물과 창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이 고백에 따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옛사람이란 쉽게 분노하고 욕심내고 짜증내던 모습이 언제나 긍정적인 모습이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을 이제는 술, 담배를 끊고 드라마나 스포츠만 즐겨보던 내가 오직 성경만 보는 모습이 되었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본다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새 사람일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의 경건의 모습은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열심이나 자기 의로도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이제 술을 끊기로 했어. 담배를 이제 피우지 않을 거야. 절대로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을 거야 하는 정도의 이러한 접근의 차원은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의 모습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에 잘 나와도 아직도 새 사람이 아닌 것이죠. 새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다 받고 상속받고 난 후에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여서 다 소진한 후에 비참해진 이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흔쾌히 받아주었고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후의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두 가지 상황으로 탕자의 비유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다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을 다시 받아준 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고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안 해본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이 너무 서툰 나머지 실수가 너무 많고 남들이 돌아온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수군수군대는 모습을 보니까 눈치도 보이고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힘들고 열등감도 날마다 쌓여갑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끔찍하게 생각될 만큼 정말 후회했던 그러한 모습인데도 전에 방탕할 때 즐겼던 쾌감과 그 쾌락이 가끔 자신을 충동질하게 되고 은근히 그리워집니다. 그때 정말 즐거웠는데, 그때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었는데 이런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탕자가 잘하라고 하면 할수록 관계에서 일에서도 실수는 더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이 탕자는 때로는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버지와 믿어준 사람들에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나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그 아픔도 그 고민도 그 절망도 다 아들로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를 포함한 모든 노력과 수고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려는 노력인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겪는 좌절과 낙심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다른 상황,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탕자는요,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요. 용서를 받고 돌아온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의 밑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돌아온 둘째 이 아들은 모든 일에서 능수능란하게 실수 없이 기가 막히게 농사와 가축관리, 아버지가 시키신 그 일들을 척척 다 해냅니다. 모든 주위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탁월하게 일을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환심을 다시 사서 다시 한번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할 생각이거나 형이 받을 상속금을 빼앗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선행과 성실함들이 그가 바치는 그 충성까지도 유혹의 옛사람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돌아와서 일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탁월하게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들은 다 뭡니까?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타일가 이해가 되십니까? 앞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가끔 옛날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일과 관계에 있어서 서툴고 그래서 좌절과 낙심이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아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또한 노력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기가 막히게 일을 해도 언젠가 다시 독립할 그날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예전의 그 모습으로 살고자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이다라면 그의 성실함과 그 선행은 모두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말은요, 율법을 강조한 말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한 그러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딸로 살자라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여러분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좌절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실패해도 언제나 자녀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의미는요,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라라는 말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것과 자녀되는 것이 상충되는 그런 말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 나의 자립과 독립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죠. 비록 신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의 본성은 남아있는데 이 죄의 본성을 완벽하게 억누르고 100% 예수님처럼 의인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매일 돌을 닦고요, 자신을 참고 누르고 눌러도 한순간에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눌러뒀던 만큼 더 크게 튀어오르는 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을 100%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이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변화된 삶을 보고는 어떻습니까? 아, 나는 이제 전과는 다르게 주님의 자녀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 악한 죄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삶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때의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을 겪게 됩니다. 철저하게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본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더불어 실패와 굴욕과 좌절을 한 번쯤은 경험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사소한 감정 하나도 절제가 잘 안 되고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양보도 쉽지 않았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느끼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회의까지 갔던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봐도 순간순간 다가오는 불만과 원망과 마음속의 죄의 정욕으로 우리는 넘어지는 경험들을 날마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죄와 싸워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서죠.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자녀되게 하신 은혜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10번을 넘어지고 100번을 넘어지고 1000번을 넘어져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해도 하나님 내가 다시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자신감 때문이 아니죠. 다시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관계 때문에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주저앉을 수 없어서 너희는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선한 싸움의 현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의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질문과 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떻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의 이 의미는 단순히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존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고백에 맞는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이 질문에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비참한 꼴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도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안 될 걸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자녀됨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부서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 믿음의 전투를 싸워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 은혜를 삶 가운데서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